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보면서 와, 이야기 정말 다시 봐야겠다 싶었는데요. 오늘은 성경 속 다윗 왕 이야기, 그중에서도 언약궤를 옮기려다 일어난 베레스 우사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의 전말과 또 그 이후의 성공 과정까지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선 배경을 좀 알아야겠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우여곡절 끝에 되찾긴 했는데 그 뒤로 거의 70년 동안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그냥 있었어요. 사실상 방치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 이 중요한 언약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걸 그냥 조용히 옮긴 게 아니라 완전 국가적인 행사로 기획을 해요. 전국에서 무려 3만 명을 동원했죠. 제사장, 레위인, 각 지파 대표들까지 다 모여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전체가 참여하는 거대한 축제 분위기였어요. 새 수레의 궤를 싣고 온갖 악기 연주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분위기가 정말 뜨거웠겠죠. 그런데 그 축제 분위기가 오래 가질 못했습니다. 낙원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갑자기 소들이 막 날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수레를 끌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우사가 너무 급한 마음에 손을 딱 뻗어서 궤를 붙들었는데 바로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정말 상상해보세요. 완전 축제였는데 순식간에 깊은 슬픔과 충격에 빠진 거죠. 다윗도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언약궤 운반을 바로 중단시켜요. 그리고 궤를 오베데돔이라는 사람 집으로 일단 보냅니다. 네,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죠.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시는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아니, 우사가 언약궤를 보호하려고 뭐랄까 좋은 의도로 손을 댄 거 아닌가?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사를 죽게 하셨을까? 이게 언뜻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맞아요. 그 부분이 정말 미스터리 같아요. 선한 의도 같은데 결과는 너무 비극적이니까요. 그리고 소들은 또 왜 갑자기 그렇게 날뛰었을까요? 그것도 좀 궁금해요. 네, 소들이 왜 날뛰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있죠. 타작마당 근처 땅이 울퉁불퉁해서 소가 놀랐을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있지만 사실 소라는 동물이 그렇게 쉽게 날뛰는 동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가능성 있게 보는 설명은 그 3만 명이나 되는 군중이 동원한 여러 악기 소리 있잖아요. 특히 타악기나 나팔 소리 같은 게 갑자기 꽝 하고 울려 퍼지니까 소들이 그 소리에 엄청나게 놀랐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베레스 우사라는 이름 자체가 우사를 치셨다 혹은 우사가 찢어졌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궤에 손을 대서 죽었다기보다는 어쩌면 그 흔들리던 언약궤나 혹은 그 뚜껑, 그 속죄소라고 하는 부분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여겨지는데 그게 떨어지면서 우사에게 직접적인 치명상을 입혔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사건이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그분이 정하신 규례를 어겼을 때 결과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준다는 점이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해진 규례. 그렇다면 첫 시도 자체가 뭔가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율법에 보면요. 민수기 4장 15절인데 언약궤는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직접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성물에는 절대 손을 대서도 안 된다고 했고요. 그런데 첫 번째 시도에서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예전에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썼던 방법, 즉 소가 끄는 새수레를 그대로 사용했던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3만 명이나 모였는데 그중에는 분명 율법 전문가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 왕 본인도 율법을 몰랐을 리 없는데 왜 이렇게 기본적인 운반 방식을 놓쳤을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편하자고 그랬던 걸까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사무엘하 6장 기록을 좀 자세히 보면 어쩌면 다윗은 처음에는 율법대로 메어오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처음에는요? 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던 아비나답의 집안 사람들, 그러니까 우사와 그의 형제 아효죠? 이 사람들이 새 수레를 딱 준비해와서 직접 수레를 몰았던 거거든요. 아하. 아마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70년 동안 이 궤를 잘 모셔왔다.
약간 이런 기득권 의식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전에 블레셋 사람들도 수레로 옮겼는데 별일 없었잖아. 괜찮을 거야 하는 뭐랄까 좀 안일한 생각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죠. 결국 다윗도 그들의 방식을 그냥 따르게 된 건데 결과적으로는 율법을 알면서도 인간적인 편이나 혹은 뭐 과거의 그런 사례를 따른 것이 비극의 시작점이 된 셈이죠. 아, 그렇군요. 편리함이나 익숙함, 혹은 뭐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의 원칙보다 앞섰던 순간이었네요. 그래서 두 번째 시도는 이제 완전히 달랐던 거군요.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시도는 정말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레위 사람들이 율법에 명시된 대로 언약궤를 채에 꿰어서 직접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그 운반 과정이에요. 아, 그 6걸음마다 멈춰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요? 그거 정말 대단하던데요? 네, 맞아요. 6걸음을 옮기고 나면 일단 멈춰 서서 다윗 왕이 직접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다시 6걸음을 가고 또 멈춰서 제사를 드리고 이 과정을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수없이 반복한 겁니다. 대략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를 짧게 잡아 한 6, 7km 정도로만 봐도요. 6걸음이면 한 6m 정도 될까요? 그 거리마다 제사를 드렸다면 계산상으로는 최소 1000번 이상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돼요. 와, 1000번 이상이요. 6걸음마다 멈춰서 제사를 드렸다니 이건 정말 보통 정성이 아니네요.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정말 간절했고 또 첫 번째 실패를 통해서 얼마나 크게 뉘우치고 깨달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6걸음 걷고 7번째 쉬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이 어쩌면 창세기 나오는 6일 동안의 창조와 제7일의 안식을 떠올리기도 하거든요. 이건 다윗의 정말 깊은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거의 100년 가까이 제대로 된 안식처 없이 떠돌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에게 이제 진정한 안식을 찾아드리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떤 인간적인 효율성이나 뭐 옛날에 성경했던 방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그 본질에 맞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다윗이 이제야 비로소 깨달은 거죠. 그렇네요. 결국 첫 번째 실패는 어떻게든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나?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약간 이런 생각, 수단을 간과한 결과였고 두 번째 성공은 그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결국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잖아요.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이 복받는 걸 보고 다시 언약궤를 모셔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두고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통찰을 얻을 수 있죠. 듣고 보니 이 이야기가 꼭 오늘날 우리에게도 뭔가 말하는 것 같아요. 100년 넘게 안식처를 갖지 못하고 떠돌았던 그 언약궤처럼 어쩌면 우리 마음도 지금 진정한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마음의 진정한 쉼과 평안을 찾고 계신가요? 네, 오늘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은 이거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진짜 찾으시는 그 안식처는 어떤 화려한 건물이나 특별한 장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소중히 품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삶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